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눈 오고 또 비 오고 춥고 어려운 날들을 삽니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 주의 말씀 또 예수님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에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배로 승리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이 세상입니다. 바로가 세상 왕이고 거기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신 거죠. 26년도에 여러분 삶이 혹시 애굽과 아니면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함 가운데 묶인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건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듣기는 쉽잖아요. 가나안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서는 가나안이 안 나오거든요. 출애굽을 하면 가고 싶은 데가 각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6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길.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이렇게 여행지 같은 해안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해안도로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에게 문명에서 온 해양 민족들, 블레셋, 여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눈으로는 되게 편안한데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편안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고 고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6년 사는데 왜 맨날 이렇게 고된 곳으로 인도하시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광야길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하고 계세요. 문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냐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는 거죠. 오늘도 눈 뜨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내가 산 거죠. 육신.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시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자꾸 따라가면서 이게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 엄마는 힘들 때 예수님하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근데 앉혀놓고 기도했냐? 성경책은 읽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본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끌어다가 앉히면 되는 게 아니라 어려부터 자꾸 이거를 힘들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봐. 기도해봐. 네 옆에 계셔. 주님께 기도해봐. 인도해 주실 거야. 그분이 너의 음성을 듣고 있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체험을. 그래서 너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봐. 그러면요. 애들이 처음엔 안 들리는데 이게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진짜 힘들 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너네 광야길 지나갈 때 하나님 따라가 봐. 그럼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인도해 주셔.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도하심일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넘버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광야에서 헤아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을 이렇게 보면 민수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레위기 다음에 나와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는데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를 하는가 2장을 보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진을 짜게 합니다. 진. 그래서 2장 2절을 보니 이스라엘 각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과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은 뭐예요? 군대에서 짜는 진영이죠. 그리고 깃발을 만들었대요. 깃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사자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군대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요. 소풍 가듯 이렇게 캠핑 가듯 가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군인은 아니지만 군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1장 52절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신앙생활을요. 소풍 오듯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되고 나 십자가 군대다. 그래서 나팔 불면 새벽에 군인처럼 일어나고 군인처럼 사셔야 돼요. 군인처럼.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뭐야? 너희가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도망가죠. 군대가 나가서 싸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모양만 갖춰도 돼요. 모양만. 군대의 모양. 군인의 옷을 입고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야 저기 군인이 오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척척척 제 시간에 있나고 척척척 이렇게 십자가 군병. 근데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늘 늘어지고 헬렐레하고 간신히 오고 눈 비비고 어떻게 여러분 광야길을 가요. 세월을 가며 군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개념이 조금 더 이게 좀 달라요. 그냥 이게 예배 순서가 아니 그건 레위기고 그래서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는 회막가에 여러분 내 위치를 정해야 돼요. 위치. 회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평상시에는 회막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면 뭐가 돼요? 성막이 되죠.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여기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돼요? 예배당이 하나님 임재하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없어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 그 회막이 되는 거죠. 근데 회막일 때 어떻게 관리해요? 이따 하나님 임재하실 거야. 여기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오실 때 불편하지 않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뭐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냐면 회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막 없이는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과 내 거리, 위치를 정해야 돼요. 위치. 성막이 있어. 그럼 내 위치는 어디지? 그래서 2장을 보면 사방으로 치래요. 동방 해 뜨는 쪽에는 진칠자는 유다 진영과 이게 정해 주셨어요. 동쪽에는 유다 자손. 그다음에 쭉 정해 줘요.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 뭐 이렇게 쭉 스불론 남쪽에는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렇게. 그다음에 회막 안에는 레위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레위인.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그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갖고 위치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딜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나 요 정도 위치를 뭐야? 그러면 그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지날 때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보면 위치가 늘 저기 놀러 가는 데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나는 이 위치, 내 자리 꼭 지킬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이 넌 이 자리에, 그럼 전 동쪽이 싫은데요. 저는 으슥한 데가 좋은데 구석이. 여러분 보통 다 구석에 앉길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이 맨 앞자리가 내 자리야. 뭐 예배당에 왔을 때도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받아야 돼요. 자리.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네 자리 여기야. 그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야. 34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 위치를 지키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위치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위치 딱 하면 거북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동쪽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왼쪽 가고, 그럼 머리 가고, 꼬리 따라오고, 이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계속 가는 것도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목사가 제일 먼저 오고, 그죠? 제가 와서 다 준비해 놔야죠. 그 다음에 오실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오고, 그러면 예배 때도 그렇잖아요. 문 열고 늘 설교 전에 왔다가 축도 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하나님이 갖다 놓은 위치가. 나 얘기,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 맨날 엄마 교회 왜 이렇게 일찍 가? 엄마 가서 밥 해야 돼. 아빠는 왜 이렇게 일찍 가? 아빠 뭐 있어? 저희 아버지는 관리부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교회 흠이 없나? 뭐 물 새는 데 없나? 그러면 비 오는 날 다른 사람은 교회 안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갖고 물 새는 데 없나? 내년쯤엔 이거 고쳐야지. 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회가 유지되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중심은 뭐예요? 중심? 중심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골 교회들은요, 교회 이름에 중앙을 붙였죠. 중앙교회, 무슨 중앙교회. 그리고 교회도 진짜 동네 한가운데 지었어요. 제일 높은 동산 위에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자는 거죠. 요즘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라도 교회가 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 가장 중요한 건 교회야.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이렇게 말씀들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이 계시대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분이 노는 분이 아닌데 큰 기업도 하시고 모든 일정을 다 어디에 마치는 거예요? 주일에. 미리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에.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게 내 삶의 중심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짜는 거죠. 그날은 내 자리가 여기야. 하나님이 민수기 통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환경 옆에 배경 바라보지 말고 성막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다 통과하고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 1월 2일, 3일은 쉬는 날이었죠. 1월달, 1월 2일, 3일. 3일이 신정 연휴였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모가 한 분 계시거든요. 이모 딱 하나 있는데 외가로는. 이모님이 충주에 살았다고요. 그러면요, 서울 마장동에 와갖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때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엄마 품에서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때는 하루 종일 간 것 같아요. 밖을 봐도 어지럽고. 그럼 엄마만 바라보는 거죠. 서로 그냥 엄마 품에 안기려고. 저희 3남매인데 그러면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덧 충주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또 수안보 가서 뭐 그게 연중 행사였어요. 목욕하고 오고 이모님 뵙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성막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26년도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위치를 나 이 위치 이거 계속 잘 지킬 거야. 그리고 성막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광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막과 위치. 그 다음은요. 성막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여러분 성막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앞서가도 안 되고 뒤에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성막하고 거리를 정해 주셨거든요. 딱 그 정도 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앞서가면 여러분 내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너무 뒤처지면 놓칠 수 있고 이 정도 거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이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성막이 여러분 이렇게 구름 기둥이 여기 앉고 불 기둥이 앉았다는 거죠. 이번에 TV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기안 84 마라톤 하는 것만 다니더라고요. 남아공 가서 마라톤하고 프랑스 가서 마라톤하고 이번엔 북극을 갔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래요. 북극 가서 마라톤 하는 거. 북극 가갖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곰이 나타난대요. 진짜. 그냥 치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북극은 그냥 아이젠 안 신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거리를 유지하고 가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놓치면 죽는 거죠. 그걸 마라톤을 오지로만 그렇게 또 다녀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네. 그걸 또 답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녁이 되고 낮이 되고 그래도 얼마나 헝하겠어요. 근데 성막의 기능이 뭐냐면 이게 저녁에는 불을 지펴갖고 조명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명. 그리고 따뜻하게 불을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성막하고 거리를 유지하라는 얘기는요. 그럼 저녁에 안 추워.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그 위로 내려서 낮에는 또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교회하고 여러분이 따라오시잖아요. 예배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 때는 여러분 덮어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성막을 통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쉬지 않고 예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또 이렇게 덮어주시네. 이건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통해 주시는데 거리를 유지하면 너무 뜨거워 타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멀어서 더워서 그렇게 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16절 보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데 어떨 때는 한 달도 머물렀고 어떨 때는 몇 달도 머물렀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한 달인가 그랬더니 야 지금은 어떤 시즌이야. 여기 벌레들 나오는 시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야 지금은 어떤 시즌이야. 그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아시고 왜 그럴까요? 불과 구름 기둥은 하늘에서 임재하는 거죠. 우리의 시야는요. 내 옆에밖에 안 보입니다. 내 옆에밖에. 그 사막에 가면은요. 새똥벌레가 있다. 새똥벌레. 그래서 낙타 똥을 동그랗게 말아서 그 낙타 똥을 끌고 가요. 그러면 주먹만한 똥을 하나 만들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1년 먹는데요. 1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거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손으로 밀고 가는데 손을 땅에 받고 뒷다리로 밀고 가요. 뒷다리로. 그 새똥벌레가 뒷다리로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뭐예요? 앞을 못 보죠. 그래서 밀고 가다가요. 사막인데 낭떠러지야. 그럼 같이 굴러요. 앞을 못 보고 가는 거죠. 앞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낙타 똥에만. 먹을 거야. 그리고 끌고 가는데 우리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1997년도에 11월 달까지 막 우리나라 막 되게 잘 된다. 그때가 제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IMF 왔죠. 신났어. 막 근데 갑자기 코로나 왔죠. 막 이제 다 준비됐어. 그러는데 어떤 일이 올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잖아요. 위에서. 여기 위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전망대. 그러면 잘하면은 저기 제주도까지도 보인다는데 5단지에서는. 그쵸? 그럼 위에서 보면요. 저쪽에서 오는 것도 보이고 저 앞에도 보이죠. 우리가 이쪽에서 오면 저기 미래죠. 미래. 우리가 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일로 가, 일로 가.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갈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그다음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 그만 가. 위험해. 성막만 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20절 보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성막이 머물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성막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주제를 정해 주시잖아요. 성도들이 2단계까지 왔구나. 근데 믿음을 키우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더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가?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가면 위험하거든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예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청년 같아. 50이 됐는데 기도를 할 줄을 몰라. 60이 됐는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때는 네가 기도해야 되는 때야. 그때는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내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딱 그 자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천천히 가. 좀 천천히 가. 그게 돼야 돼. 여러분 믿음이 내 혼자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 다녀보셨죠? 한 사람이 되게 똑똑해. 부서 직원이. 아니 부서장만 똑똑하면 되냐고요. 회의 가갖고 부서장이 다 이해하고 와.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부원들은 워드도 칠 줄 몰라. 만들지도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 부서가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게 실력이 같이 올라가야 앞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똑똑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성령 받고 모세 혼자 하나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광야길 가죠. 이걸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맨날 울고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못 가. 그 다음은 세월이 가면 청년의 때는 혼자도 되죠. 신혼부부일 땐 둘이니까 한 사람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애들이 있어. 손주들이 생길 거야. 근데 어떻게 혼자 끌고 가요?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서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머무는 동안에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직임.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그걸 거기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하시지? 금년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예배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금년에는 드리는 거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금년에는 기도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그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가까이 하며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됐어. 앞으로 전진하자고. 그러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0절.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여 뭐요? 나팔을 만들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나팔이 없었어요. 회막만 보고 가면 됐어요. 회막만 보고 가면 됐는데 거기서도 번성하잖아요. 거기서도 자식들을 낳잖아요. 협소한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3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뭐예요? 성막은 눈으로 보고 가는 거죠. 눈으로. 성막은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광야길 갈 수 있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9장까지는 뭐예요?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계시나? 그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 이사했지? 애들 길렀지? 낳지? 봤어. 2단계가 넘으면요.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가면 속도가 붙기 시작해야 돼요. 그 속도가 뭐예요? 나팔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팔을 누가 불러요? 제사장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부르면 회중들이 소집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 나팔 2개 불 때에는 회막문 앞으로 나오고 하나만 불 땐 지휘관이 나오고 이젠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 막 바람 소리 자연 소리 이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들고 있다가 나팔 소리 갑자기 들으면 야 이거 이랜다. 야 이거 우리 회의하랜다. 야 부르신다. 이거죠. 그 보여주는 거를 넘어 듣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럼 애들이 묻죠. 엄마 이 나팔 소리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러시네. 여러분이 부모인데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해. 하나님이 나팔을 많이 불어주셨는데 출동한다 그랬잖아. 이동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집만 머물러 있어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보여주셔야죠. 야, 보여주는 세월 지나갔어. 이제 듣고 가야 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월이 지나면 나팔 소리를 듣는 분들이 돼야죠. 마지막은 뭐예요? 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대잖아요. 나팔 불 때. 그리고는 나팔 소리를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불 때 동쪽이 진행하고 다른 걸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부르시네.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나팔 소리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걸 넘어 이제 듣는 거. 이게 영적인 성령 충만. 날마다 주의 음성이 영으로 들리는 것이죠. 8절을 보니 그 나팔은 아론 자손들이 분대하기 영원히 대대로 율례랍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나팔 불어드리는 일. 저를 통해 이 목사 기도시켜야 돼 지금 저들로 작정하고 예배하게 해야 돼. 지금은 드리게 해야 돼. 엎드리게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리고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도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이때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 싸우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게 연습이었어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너희의 실학의 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학의 날을 주신대요. 그 광야에서. 그러면서 정한 날 초하루 뭐예요? 월삭에 하나님이 또 한 달 인도해 주셨어.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자,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여러분? 처음 나팔은 지도자들 부르고 작전을 주고 나팔을 부르면 지도자들이 자기 진영들을 지파들을 막 데리고 나가고 그다음 뭐예요? 전쟁하게 하고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월상 예배 꼭 드려. 하나님이 한 달 또 인도해 주셨어.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리고 뭐야?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이때 절기는 하나밖에 없죠. 6월절. 이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많지 않았다고요. 구원, 부활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다음에 뭐예요? 초하루. 아직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안식일이 나오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대요. 그때 예배한 거죠, 예배.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놓치면 마지막 예배를 못해요. 나팔 불어서 교회 와서 빨리 와 일도 해. 나팔 불었더니 뭐 애경사 다 쫓아다녀요. 빨리 오래. 누구네 장례 났대. 빨리 오래 봉사해야 된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예배. 마지막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일만 하다 가는 인생들 있죠. 마지막 나팔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느린 듯한데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렇게 실학을 주시고 여러분 삶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따뜻한 집에 계시고 그래도 평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이 말씀이 감동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를 기억하신대요. 너 유다 지파의 누구지? 너 누구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제가 예전에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거기 교인이 8만 5천 명입니다. 등록교인 8만 5천 명. 우리 부서에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이 지금 뭐 80, 90쯤 다 되셨겠죠. 그때 60대였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아내분이 그 라디오 진행하던 뭐 최하정 있죠?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그거 처음에 진행하던 분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최하정이 그거 물건 파는 거 한 것 같아. 근데 이 둘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병원을 다니고 뭐 미스코리아처럼 생겼어요.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수만 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 근데 지나가다 사모님이 등을 딱 치시더래요. 사모님이. 그러더니 한 10년 전에 봤대요. 10년 전. 교인이 많으니까. 그러더니 이름을 대시더니 남편 이름 그 다음에 애들 셋 줄줄줄 다 잘 있냐고.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8만 5천 명 되는 교회에 그것도 10년 전에 본 나를 우리 집 애들 이름까지 다 외워주시니까 그러면서 둘째의 이름을 대시더니 그애 잘 있냐고. 깜짝 놀란 거죠. 그애 잘 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사모님 그 애가 상태가 이래요. 근데 남편이 저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병원을 다녀도 안 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손을 잡더니 며칠 날 내가 목사님 모시고 갈게. 그 집을 가신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 안 했죠. 갑자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기도하고 딸이 귀신이 나갔어요. 남편이 거기서 울고 감동을 받아.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일산인데 거기를 운전면허도 없는데 새벽 예배 오고 모든 예배를 다 옵니다. 일산에서. 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뭐예요?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 내가 너 기억해. 10년 전에 너 그렇게 예배했지? 이렇게 했지? 오랜만에 만났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대요. 내가 너 못 잊어. 근데 뭐 불편해? 힘든 거 있어? 어려운 거 있어?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찾아가갖고 자기 교사하겠다고 우리의 이렇게 살려주셔서 그 교사예요. 나이 70 넘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은 성도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죠. 이름을. 저 가끔가다 교인이 생각 안 나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치매가 왔나? 그럼 올라가 갖고요 다시 교족부 외워요. 진짜로. 길 다니면서 연습해요. 누구네 집 누구 길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해외에 사시는 분이 장례가 났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장례를 마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 전화기로 기도를 해드렸죠. 그 집 식구, 친정엄마, 여기 애들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이름을 외울 때 그 아이 형상이 떠오르고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을 주셔. 들어오면 꼭 찾아오시고 기도하고 이거죠. 여러분 나팔을 따라 살면은요 예배하고 마지막은 나팔 소리가 마지막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죠. 내가 너는 꼭 붙잡아 줄 거야. 다음 나팔 불 때도 나와. 그때 또 보자. 광야길 인도해 줄게. 마지막 어디서 봐요? 가나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불 때 어디 갔었어 너는? 잠깐 저기 광야 저기 언덕 위에 좀 갔다 왔죠. 노을이 좋아서 저기 갔다 왔죠. 바람 좀 쐬고 왔죠. 나팔 불 때 여러분 여기 계셔야 돼요. 마지막은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성전 밖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딱 그 위치를 유지하고 나 군대야.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신호하셨어. 어디 가는 거야 당신? 기도하래. 전 집에서 가끔 느끼는데 뭐 하고 있으면 갑자기 기도하래. 어제도 끌려왔는데 집에 안 가? 그럼 막 3시간이든 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드리래. 또 드려. 하나님이 이거 하래.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대요. 내가 너 기억한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 우리를 잊어먹질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19절에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대적에게 싸워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이 거리 유지하고 난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애들이 커서 뭐 저기 애들 아니야 엄마는 딱 여기 살 거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사 못 가는 분들. 성전이 여긴데 내가 어딜 가냐. 너네는 좋은 데 가서 살아. 아빠는 여기서 살 거야. 내가 어떻게 성전을 떠나냐. 요즘은 이런 분들이 희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딱 26년도에 여러분의 삶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거리, 위치, 진영,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은 나팔 소리 하나 갖고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기억해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통과해야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 아닙니다.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막에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막만 따라가야 됩니다. 멈추면 멈추고 가시면 가고, 그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오직 성전 예배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이 인도하심 음성,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고 싸우고 움직이고, 오늘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드리고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나안을 통과할 줄, 이 광야길을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26년도 하나님 성막을 따라가고 나팔 소리를 따라가고 광야를 통과하는 26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